여기가 굉장히 따뜻한 곳이에요. 저도 여기서 앉아서 이제 테이블 놓고 일을 하는데 이게 햇살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졸려요. 맨날 일단 블라인드 내려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여기 오자마자부터 사실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진짜 좀 부모님들과 함께 힘을 합하고 싶다.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는 사실상 모시기도 좀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제 오셔서 주무실 것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애들 이제 교육하고 하는 공간으로만 계속 사용이 됐었는데 여기는 조만간 여기 앞에 이제 야외 카페랑 3월달부터 해서 요 밑에는 이제 너무 감사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같이 오셨던 장로님들이나 여기가 이제 다음 세대 교육에 힘을 쓰는 공동체에 본인이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해서 유치원이래요. 야외 체육 할 수 있는 철봉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기구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글라스로 되어져 있는 카페 애들이 자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밑에 저희가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도 지금 다 허가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허가가 다 돼서 숙식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라서 야외 화장실이나 샤워실 세팅 이번 3월 달에 허가가 나거든요. 그렇게 나면 그쪽에 이제 부모님들 오셔서 한 번씩 이제 한 2박 3일이라도 계시면서도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해요. 그게 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냐면 그리고 또 오늘 이 교육을 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지금 아이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지난 1년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제가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친다면 안전한 것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등급으로 매길 수 없고 퍼센테이지로 매길 수 없지만 이들의 안전함은 사실 상위 20% 안에 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심각할 정도의 저희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코로나가 애들 배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비대면 대면 수업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이제 9시에 수업이 끝났잖아. 9시 되면 주점도 사용할 수 없고 식당도 사용할 수 없게 됐잖아요. 지난 1년간, 2년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다 9시만 되면 술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잘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선교사님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쌤 모텔이 진짜 잘 돼요. 9시에 다 나와서 모텔로 가요. 다 술 사들고 모텔 가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그 친구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다 그렇게 모텔을 하고 그래서 모텔의 범죄율이 그러니까 경찰들이 출동해서 모텔에서 범죄가 발생해서 경찰 검거가 일어나는 게 300%가 늘었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1년간. 그래서 진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텔을 갔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서 그냥 술을 먹다가 친구 사이에서도 충분히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청년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대안학교 아이를 보내야 되냐고 고민할 때 10년 전에만 해도 상담할 때요. 공교육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사관학교에서 그렇게 지도자를 양성받거나 또는 학교에서 적응이 어렵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담하면 저는 100% 무조건 말씀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한 1년간 상담했던 대다수의 내용들이 다 아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그냥 이제 우리가 왕따 당한 다음에 예전에는 괴롭힘 당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범죄에 이용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의 계정으로 대포폰을 만든다든지 핸드폰을 이렇게 SK나 여기를 다 억지로 만들게 해서 그거를 팔고 얘는 이제 그것을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형태예요. 자기네들은 그 대포폰으로 한 대를 팔면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150만 원 자기가 취하고 나머지 돈은 얘가 갚아야 된다든지 얘 개인 계정을 어플 같은 데 올리는데 요즘에 어떤 어플이 있냐면 여러 가지 어플이 있어요. 대화 어플들이 있는데 그런 어플들 중에는 여기가 가입을 하고 여기가 가입을 하고 제가 가입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 동성애 어플은 이러는데요.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제 위치와 내가 공개하고자 하는 신상들이 다 공개가 돼서 지도에 나와 1m 거리에 나와 100m 거리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클릭을 하면 바로 대화를 걸어서 얘기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왔던 한 친구는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왕따를 당해서
이 친구가 그 어플에 여러 개 어플에 자기 계정이 들어가고 이 친구 친구들이 이제 성매매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지면 5만 원을 받고 얘를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근데 그게 너무 한두 명의 케이스가 아니라 제가 지난 한 주에 상담했던 7명 학생 중에 3명의 여자아이들이 그 어플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 올 때 한 친구는 굉장히 좀 심각하리만큼 2년간 좀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여기 올 때 자기가 그 어플을 켜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남자애들도 그 어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있었냐. 근데 당연히 없다고 하죠.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어플을 켜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 작게는 3, 4명, 많게는 20명, 30명이 다 잡힌대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게 아이들의 안전성이라는 게 아이들이 사실 죄에 노출되는 거, 죄라는 건 알고 모르는 것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노출될 필요 없는 환경에 너무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한 부모님 옆에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 어머니는 예수 믿은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권사님이 이 어머니를 전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같이 양육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많이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은 진짜, 부모님 교육과 더불어서 부모님이 함께 사역자로 정말 사회 현장에서 주변에 많은 그 분들 안에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부모 교육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반격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것을 어떻게 품어야 될까?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될까? 거기에 저는 아이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그 동원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정말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영역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분야들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동시에 저는 사실은 부모님들을 동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 많은 우리가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부모가 된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좀 장담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장담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결혼해서 아기 낳기 전에 우리 애가 기저귀를 언제 떼는지 알고 애를 낳은 아버지는 한 명도 없다는 걸 제가 지금까지 15년간 질문을 해보면서 알았어요. 혹시 지우 아버지 아셨나요? 한 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근데 실제로 진짜 우리가 자녀 양육에 언제 훈계를 해야 되고, 언제는 훈계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길러야 되고, 아이는 어떤 발달 단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그리고 나서 한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상처들과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가정이 오히려 더 크고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되어지는 가치관의 형성 시기, 그리고 그 가치관이 이제 확립되어지는 시기, 그리고 확립되어진 그 가치관이 실제 발현되어지는 시기, 모든 시기를 어디에서 지내냐면 가정에서 지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동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법안을, 처벌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가. 예전에 어떤 통계청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선함의 지수, 선함 지수. 그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얼마나 지키는가. 그러니까 이게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도덕적인 선함의 지수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조사가 당연히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한 박사님이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가 흥왕할 때 기독교의 이제 일명 부흥기라고 했을 때와 기독교의 쇠퇴기를 보면 그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래프 지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나라의 도덕 지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장 인간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보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강의를 통하여서 뭐 또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이런 사역을 지금 함께 동참해서 특별히 내가 사역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변에 아빠들에게, 주변에 엄마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은 누구에 있냐면 내 자녀에게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해서 키워보면서 겪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제 자녀들에게, 제가 이 생각했어요. 내가 IM 사역 안 하고 내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안 하고 애를 그냥 낳았으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엄마한테 많이 눌렸겠다. 엄마가 한 성격 하거든요.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제가 판단이 되게 빨라요. 판단이 빠른 사람은 실수가 많죠. 왜냐하면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프레임 씌우기도 너무 쉽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힘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강의를 다 보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사실은 부모가 되어서 누군가를 양육한다 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 이걸 꼭 체크하고 시작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이 당연히 다 동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면서, 근데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는 잘 몰라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선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안 가르쳐도, 여러분 내 하는 법은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 아시죠? 깐난 애기들도, 제가 지금 이제 18개월짜리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걔는 네 하면은 이제 대답을 평소에 네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네 해야지 그러면 네. 근데 제가 가르치지 않는데 아니 뭐 이런 것들, 또는 누가 빼서 그러면은 형아를 때리는 거는 안 가르쳤어요. 오늘도 하늘이 뒤통수를 한 대 때려가지고 내가 성도야 하늘 때리면 안 돼요, 사랑해요. 그런데 하늘이가 이게 또 등치도 큰 애가 같이 때릴 수 있는데 걔 하늘이는 반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봐봐 애기 무섭잖아. 그러니까 미안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얘네가 근데 때리는 거 먼저 배워요. 발차기 하는 거 먼저 배우고. 자, 죄인이다라는 것이라서, 이 죄인이라는 건 사실은 나오는 모든 행동이 우리가 전적 죄인이죠. 전적 타락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함이 없다 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선한 것인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예 들었던 기억나서 그 아주 재밌었던 예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 이제 만약에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또래들과 만나요. 그러면 그 또래들과 만났을 때 얘네들은 아주 사이좋게 손을 잡고 막 뛰어나면서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 장난감 때문에 막 지 뜯고 싸우고 난리가 날까요? 후자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엄마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만약에 누군가 네 장난감을 빼앗아가거나 이렇게 되면 순서를 정해서 노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한 번은 복도에서 저희 아이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은 되게 막 성숙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지 뜯고 싸우고 지들도 막 소리 지르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하는데 아기가 하나가 저희 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장난감을 뺏겼어. 장난감 하다가 힘에서 뺏겼어. 저희 애들이 조금 등치가 작아요. 그래서 뺏겼어. 얘 막 울면서 어떻게 했냐면 걔를 깨물었어요. 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은 뭐냐, 깨물었는데 애는 여기가 진짜 뻘겋게 돼가지고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나서 복도가 전쟁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는 건 안 돼 라는 것을 가르치고 나서, 자 보세요. 무는 건 안 돼. 그러면 얘한테는요 계속해서 뭐만 쌓이냐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근데 사실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무는 게 안 되는 걸 가르쳐줘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뭘 가르쳐야 되는 상황일까? 여러분, 아이들이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어떤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될 기회를 찾은 겁니다. 사실 그 타이밍에는 물론 무는 게 안 돼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그것보다 더 먼저 알려줘야 될 게 뭘까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또는 상황 가운데 자기 것을 뺏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무는 상황, 누군가를 때리는 상황, 이것들이 다 이제부터 애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냐면 다 문제. 어느 날 한 아이가 여기서 담배를 피다가 걸렸어요. 담배 피다가 직접 걸린 게 아니라 담배를 폈나 봐요. 저희는 몰랐는데 그 담배 핀 친구가 욕실에서 좀 어린 친구한테 홀딱 벗고 샤워를 하는데 춤춰보라고 한 거예요. 춤춰보라고. 왜냐면 좀 뚱뚱한 친구니까 막 춤춰보라고. 자기가 이제 하고
나이도 훨씬 많은 애예요. 17살짜리가 12살짜리한테 춤춰. 근데 그 12살 친구가 수치스럽게 느낀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그 이제 욕실에서 옷 벗고 춤추게 한 거 그거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할 수 있어. 이걸 알려주려고. 그런데 제가 담배를 폈어요. 갑자기 순간 다들 갑자기 그 자리에 이제 있다가 잠깐만 이게 문제가 작지 않네. 잠깐 일로 와봐. 잠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한테 너 담배 어떻게 구했어? 담배 왜 폈어? 담배 피면 쳐버리는 거 몰라 알아? 이게 아니라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담배를 폈는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는 데는 애들은 그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그 안에 시그널이 있어요. 지금 뭔가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는 처음에 엄청 혼날 줄 알고 막 쫄아가지고 이제 왜냐면 망했다. 담배를 어디서 샀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왜 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너무 답답했대요. 생활이 매일이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고 너무 답답해서 그냥 일탈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너가 너무 답답해서 담배를 폈어. 그 답답하다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담배를 핀 거였어. 너 그 문제 해결됐어? 아니면 문제가 2개가 됐니? 생활은 여전히 답답하고 그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담배 폈기 때문에 그거는 너가 규칙을 어기는 잘못을 하고 문제가 2개가 됐니?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네가 한 해결책은 2개가 됐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 라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가면서 그런 상황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를 같이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 친구가 이런 차이가 그냥 혼나고 끝나면 되지가 아니라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일탈이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걔는 문제를 더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어른을 얻은 거예요. 멘토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관계가 친밀해졌어요. 만약에 그때 CCTV를 확인하고 담배를 어떻게 사왔는지 경로를 확인하고 사건 경위서를 싹 써가지고 처벌을 했다면 이 친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찾지를 못했을 거예요. 자, 동일하게 뭐냐면 제가 전제를 이야기하고 컨텐츠를 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서 선한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과 그런데 그 배워야 하는 시그널은 항상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엄마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정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다수 문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문제에서 계속해서 그 겉모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이 친구가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보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모님의 양육의 자세.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요구하는 자세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홍 글씨를 박지 마세요. 얘는 문제야. 얘는 저번에 이랬던 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문제는 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해요. 오늘도 이 전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인으로 이들이 독립을 하게 될 때까지 우리 부모에게는 양육이라는 또는 육아라는 책임이 주어지고요. 그때 독립은 원래 부모님이 다 대신해 주던 것을 이제는 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원래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해줬거든요. 뭘 해줬을까요? 왜냐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키워서 요 나이대까지 될 때까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걸 알려면 우리가 해주던 그것들을 얘가 일단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뭘 갖춰야 될까? 이 파트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육아를 시작할 때.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교육을 해가야 되는데 아이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실제 저희 아이는 첫째는 굉장히 빨랐고 또 야무져요. 그래서 얘는 5살 때부터 혼자 샤워를 했어요. 혼자 샤워를 하고 해서 진짜 신경을 안 썼어요. 저녁 한 7시만 되면은 MK 끝나고 나면 7시 정도만 되면 지가 가서 머리부터 다 감고 샤워하고 로션까지 다 바르고 팬티 입고 옷 입고 그리고 나가서 놀다가 9시 10시 되면 들어와서 자고 손이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5살 둘째 아이는 5살인데 아무것도 혼자 못해요. 얘는 물 이렇게 샤워하러 들어가라고 얘기하면 진짜 샤워실이 막 난장판이 돼서 막 온 샤워 저희 휴지란다 수건 이렇게 쌓아놓으면 수건이 싹 젖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 들고 놀거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둘째 아이도 나중에는 혼자 샤워를 하고 혼자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게끔까지 키워가는 게 우리가 이제 성인으로 키워가는 거죠. 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뭘 하게 가르쳐야 될까요?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나요? 다들 아니 웬 표정이 다 그냥 말해요. 뭘 또 질문이야. 여러분 앉아서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8시간씩 듣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얘기할까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건 가장 먼저로는 우리가 사실 이 파트를 다 우리가 하죠. 근데 이거를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야겠죠. 옷을 구매한다든지 그 옷을 빨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거 이제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라든지 우리가 식사 같은 거 이제 구매하고 요리하고 또 냉장고도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삼시세끼 먹는 거 다 자기가 해야죠. 그리고 주택도 공간도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장 기본된 거 이 부분들을 스스로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한 직업을 얻는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벌어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 값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똑똑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지식활동을 해야겠죠. 지식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아서 요 나이 때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가는 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대다수는 아이를 잘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위탁기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위탁기관에서 잘 가르쳐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유치원이나 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 중에 몇 퍼센트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유치원에서 오히려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꽤 많이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러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대다수 무엇입니까? 국영수사과 지식 관련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 관련되어진 내용들도 확인을 위해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식을 얼마나 외웠는가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한 사람의 성인이 되어서 그냥 밥을 해먹고 청소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너그러이 누군가를 품을 수도 있고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 무엇을 위탁하냐면 우리는 다 그 위탁 기관에 있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습득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아닌 친구들은 사람 사귀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되면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관계가 어려워진다든지 또 뭐 분란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그냥 적당히 관계 속에서 알아서 배워야 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알아서 배우는 이 문화가 다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쌓여진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문화가 있고요. 그 자본주의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값을 매기는 형태예요. 값을 매기는. 자본주의는 어쨌든 자본주의가 운영이 되어지려면 다 값을 매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얼마인지, 얘는 얼마인지, 얘는 얼마인지 모든 것들을 값을 매고 우리가 보는 모든 물건들은 자본주의에서는 다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야지만 유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습관은 어디로까지 형성됩니까? 사람 관계도 형성되어져요. 이분이 좀 세 보여. 그러면 값을 좀 높게 매겨요. 그래서 좀 어렵게 대해요. 근데 이분이 좀 약해 보여. 그러면 값을 낮게 매겨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이게 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 약육 방식의 형태 안에서 물질주의에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진 그 문화 속에서 형성된 또래 관계를 배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런 개념은 당연히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은 점점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 게 지금 우리 IM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IM 선교사님들이 헌신해서 아이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붙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저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그 파트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한 성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 저희는 창조사역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딱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은 하나님이 딱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자, 이름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했을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실제로 그 이름을 지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온전한 사람. 근데 오늘날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 상태예요. 걷지도 못해요. 스스로 먹지도 못해요. 트름하지 않으면 막 토하고 이런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되게 특이한 게 모든 것을 다 제가 더워서요. 여러분은 절대 아무도 덥지 않아요. 나만 더워. 여러분 아무도 안 졸려요. 누가 수아 졸아요? 아니죠. 나만 졸려. 내가 졸려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잖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당신이 하세요. 그런데 인간을 너네는 보고 즐기고 그냥 먹고 마시고 로봇처럼 지내하지 않고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일부 맡기세요. 그렇죠? 구원사역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했었어요. 예수 믿은 초반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수련회 때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진짜 대박일 텐데 하늘아 열려라 지옥 보여주고 천국 보여주면 아니 거기서 안 믿을 사람이 누구겠어? 예수님이 구원사역까지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걸 우리한테 맡기셔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막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딱 하시면 여러분 진짜 저희 아버지한테 저 이런 생각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설날에 가면은 저희가 가정예배 드리고 있으면 소주를 한잔 하면서 그러고 있어 빨리 들어와 빨리 이러면서 약주를 한잔 하세요. 저희 어머니 그 옆에 앉아있으면 그거 너는 왜 또 거기 껴있냐 일로 온나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항상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딱 갑자기 막 천둥을 빠빠빠 이러고 딱 전도 끝 이렇지 않을까. 근데 꼭 굳이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지 않고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했을 때만 주어지는 보람이 있어요. 성취가 있어요.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죠. 창조사역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이었나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다 아니죠.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날도 창조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저 계룡산 전기를 이어받아 계룡산 꼭다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슴에 코에다가 생기를 확 불어 넣어가지고 걸어 내려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건 스스로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인 인간에게 주셔요.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그를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가는 그 창조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만 나중에 마지막에 너 내가 시킨 일 잘했니라고 사명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모에게 물을 거예요. 모든 부모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일, 내 사명,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완수했니? 라는 건 뭐냐면 내 자녀가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기 그 아이가 이제 독립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초에 저희는 맨날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네, 좋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가 20살 다 키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역량이 없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심판이 되게 먼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딱 내쉬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직면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너 직장 열심히 다녔구나. 아, 너 정말 돈 열심히 벌었구나. 너 정말 많은 봉사를 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한 사람은 100가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한 사람은 10가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지금 상태로 보자면 누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 사람이겠어요? A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시켰던, 너희 둘에게 시켰던 10가지 일을 다 했니? 그걸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시킨 건 하나밖에 안 하고 나머지 99가지는 자기가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시킨 10가지를 그대로 다 한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칭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양육과 육아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나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관계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성관계를 통해서 그래요. 생명이 오는 통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통해서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부터, 그 시작부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은 그저 개인의 취향이고 성적인 지향을 가지고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즐기면 되는 하나의 감각 정도로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 그것부터 시작이죠. 자, 여러분, 양육과 육아는 창조사역의 일환임을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천리 들어와서 2가지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러할 텐데 교육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금 너희가 커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싫은 사단은 예전에 모세의 때도 너희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예수의 때도 다 죽여버렸고, 그게 지금도 있어. 지금도 무엇이냐면 모든 영 제너레이션을 죽여라. 예수의 세대가 일어나는 걸 죽이기 원하죠. 왜냐면 아직 그들은 창조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아직 아니에요.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0세에서부터 20세 사이에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몇몇 사명받은 IM 선교사들과 또는 다음 세대 목사님들과 홈스쿨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 사실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함께 방어하고 또는 공격하고 그렇게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일환 안에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 이때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트리플 스쿨이라고 하는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는 만큼 상대를 대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가 클라라 선교사라는 걸 아니까 제가 여기 지나다닐 때도 보면 글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누구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맡고 있는 선교사님이고 또 이렇게 같이 IM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까. 근데 제가 홈플러스 가보세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예요. 오늘도 굽이 나가가지고 구두 이제 하고 거기다 맡겨놓고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구두 다 됐어요. 그 내가 머리 풀어헤치고 이런데 아줌마로 보여요? 학생 같아 보이는데? 이러고 갔더니 그 아저씨가 아유 욕심도 많어 이러네. 동안인데 나? 이러니까 그분이 동안이니까 깎아줄게요. 7,000원 이래서 됐어요. 깎지 마요. 10,000원 하세요 그냥. 아줌마인데 뭐. 뭐라고 이제 10,000원 드리고 왔는데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예요. 그렇죠? 대우 자체가 어떠냐면 그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되게 큰 교회였어요. 여러분들도 얘기하면 좀 알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스타렉스 끌고 주차장이 되게 넓은데 보니까 그 강사와 담임 목사님 주차를 따로 이렇게 해놓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주차하려고 들어가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아이고 여기는 강사 목사님 자리래요. 제가 오늘 강사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안쪽 옆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강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클라라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 돼요. 되게 시큰둥하게 해서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11시 예배랑 2시 예배를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몰라봤네. 내가 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뭐 어쩌고해서 막 뭘 주고 막 이런 데서 아유 감사해요.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대우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대우해요. 애들이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봐요? 지금 오는 카톡보다 하나님이 별로 시덥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지식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3C 공동체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 공동체 영성은 뭐냐면 실제로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영적인 체험도 있겠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애 낳는 거 진짜 아프다는 거 다 알죠. 사실은 다 알지만 두 분은 몰라요. 머리로는 두 분도 아세요. 애 낳는 거 진짜 아프지. 내가 옆에서 봤는데 진짜 와. 저희 남편은 첫째 낳을 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저는 진통을 되게 짧게 했거든요. 한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첫째는. 둘째는 30분. 셋째도 한 30분. 둘째는 진짜 제가 물티슈 좀 갖다 주라고. 내 속이 너무 불편한데 물티슈 좀 갖다 주라고. 좀 닦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알았어. 지하 주차장에 물티슈 가지러 갔다 오는 사이에 탯줄 끊으라고. 애가 나왔어. 그래서 탯줄 끊으라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물티슈 가져왔다고 하마터면 탯줄도 못 끊을 뻔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근데 근데도 첫째 낳을 때 이제 마지막에 아기가 나오면서 그 칼로 이렇게 탁 자르잖아요. 회음부 절개를 하잖아요. 절개하는데 의사 선생님 몸에 피가 확 튀는 거를 본 거예요. 남편이 위에서 있었지만 정말 너무 충격이었대요. 뭐 그런 거. 그렇지만 진짜 얼마나 아픈지는 몰라요. 근데 우린 다 알죠. 여기 있는 분 다 아시죠. 몇씩 나봤으니까 아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느낌. 나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나오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우린 다 알죠. 자, 뭐냐면 말씀으로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그것이 실제 경험되어지는 현장은 언제냐면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서 그게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은 성경책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둘 다 저희가 요 둘이 엮여져 있어요. 교육 컨텐츠 자체가. 그래서 이 TF 스쿨을 배우고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운 말씀이 실제로 이 삶 가운데 현장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파트가 가장 어울려서 진행되고, 그 다음은 사실은 학습입니다. 학습은 제가 다음 달에 한번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국어를 왜 배우는가? 국어는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사회와 과학은 대체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그 안에 수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다 가르치고, 제가 검정고시를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데, 그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공부잖아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학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해요. 근데 실제 제가 이 강의를 했을 때 제일 반응했던 거는 아이들이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딱 대답하더라고요. 그 강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쌤, 국어 공부를 왜 하는지 진짜 몰랐어요. 왜 문학작품에서 저 저자의 의도를 찾는지를 정말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것 같대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알 것 같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세요? 검정고시 반이 지금 불이 붙었어요. 검정고시 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니네 수능반이냐? 왜 그러냐? 야, 적당히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해도 돼.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는 지금 빨리 수능반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하늘이 불 붙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그 불이 꺼지는 순간 넌 대가리 다 쥐뜯기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집을 이틀 일찍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 다 또 검정고시 반은 지금 집 가는 중인데 이틀 다 늦게 가요. 자기네들 집에 가면 아마 두고 가는 순간 어머니 차 뒤에서 약간 토시오처럼 서 있을걸요. 짐 다 싸들고 막.
그래서 이제 학습에 대한 파트인데 오늘은 요 두 가지 연관 관계 안에서 지금 한 15분간 요 두 가지 연관 관계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오늘부터는 재정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딥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성교육과 재정관을 같이 나가려고 해요. 이 말씀이 가장 진짜 무기되어져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현장이 뭐냐면 재정과 성이에요. 왜냐면 사단이 지금 다음 세대를 후려치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재정과 성이에요. 돈과 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를 같이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트리플 스쿨의 말씀이 3C로 연결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한테 저희가 지난번 한두 살 때도 그렇고 저녁 집회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너네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태어났어. 근데 성인이 될 때까지 꼭 배워야 될 게 뭘까? 막 써보겠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 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이런 법을 알아야 된대요. 자, 그리고 통장 개설하는 법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애들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배워야 된대요. 그건 자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꼭 하더래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보험 처리법을 반드시, 그리고 뭘 사진 찍어, 뭐 이런 거 배워야 된대요. 그리고 눈치, 이런 거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조금 그래도 훈련을 좀 받고 이렇게 했던 아이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꼭 알아야 되고, 진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너희는 뭘 배워야 되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얘기가 다 맞아요. 진짜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어떤 친구는 이것도 꼭 배우고 싶대요. 이성교제하는 법. 이거는 우리 한울이랑 같은 반에서 열심히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현우가 이걸 꼭 배우고 싶대요. 자기는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제가 요 내용들 안에 이걸 다 배워야 돼, 얘들아. 사실은 진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자동차 보험 처리하는 방법들, 뭐 통장 개설하는 법,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법 다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살아나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모든 기준, 이것을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동차 보험을 하다가 실제로 자기가 운전을 안 했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거든. 근데 보험이 좀 싸게 나오려고 보험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운전했는데 이 사람 보험 나이가 안 돼. 근데 옆에 앉아있던 사람 옮기기도 해. 그런 행동을 결정하기도 해. 또 어떤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만 넣는 게 아니라 비닐봉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어. 그럼 사실 비닐봉지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 비닐봉지는 다 벗기고 음식물 쓰레기만 넣어야 돼. 그런데 비닐봉지에다가 뭐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이런 거에서 다 갖다 넣는 사람도 있어. 그런 모든 행동의 기준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야. 그 사람의 세계관이야. 그래서 너희가 어렸을 때 이러한 아주 프랙티컬한 공동체 영성 안에서 생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생활 훈련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지에 대한 기준을 배울 거야.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도 그냥 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냥 버려 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 드보로우 선교사님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하면은 애들한테 그걸 하나씩 다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꽉 차고 나면 거기에 이제 물이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물이 있죠. 그거를 다 빼내게 가르쳐요. 너희 나중에 사회 나가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다 빼내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에 물 안 빼도 돼, 사실. 안 빼도 다 그 음식물 쓰레기 맞아. 그런데 새벽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봐라. 큰 통에다가 이걸 갖다 부어. 그러면 국물이 처벅처벅하면은 그게 어떻겠어? 다 튀어서 이게 다 뒤집어 쓴다. 그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 거기에 이런 게 써있지 않아. 엘리베이터 탈 때 누구를 양보하세요. 지하철에서 누구 양보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물 비우세요.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써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큰 계명 딱 두 가지만 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기준을 가지고 네가 하는 모든 행동에 그것을 다 투영해서 그것이 기준이 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거 음식물 쓰레기 물 안 뺀다고 하나님이 너 구원 안 해. 너 이웃 이렇게 안 해.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가르치면서 저희가 화장실 쓸 때 진짜 깨끗하게 쓰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손 이렇게 씻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이제 물기가 있으면 물기를 다 이렇게 휴지로 다 한번 닦게끔 해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멋진 하나의 도덕적 인간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간에 말씀의 기준이 투영되어져서 그 행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일반 아이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과 다르게 키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여기에 기준이 다른 아이. 이것을 하는 행동에 기준이 다른 아이.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나눔이 많고 대화가 많아요. 이 행동을 왜 했는지, 이 행동을 만약에 다른 행동을 한다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느낄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떨지 여러 가지를 대화하면서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잘못이 드러나고 못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이 기준을, 올바른 기준을 가진 어른을 통하여서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기준에 맞춰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혼나거나 먼저 이 아이들이 처벌을 받거나 또는 먼저 그냥 강압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배워서 교정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요. 왜냐면 당장 엄마는 지금 빨리 회사에 가야 되는데 애는 옷을 안 입겠다고 쌩 난리야.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압해야 돼요. 말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뭐 이런 거라든지.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너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걔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근데 사실 잘 보면 가르치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이 트레이프 스쿨은 거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가르치냐면 지금 IM 국제학교,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 학교에서 하루에 1시간씩 특별히 시간을 세팅해서 가르치고요. 또 하루에 1시간씩은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로 말씀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계속 꾸준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는 과정이 뭡니까? 24시간을 살면서 선교사님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기숙사에서 누구 남자애들이 어제 그저께도 싸웠어요. 근데 그 싸우는 것은 무엇이라 인식하냐면 우리 선교사님들 다 뭐라고 인식하냐면 문제가 또 발생했다. 쌤, 또 문제 터졌는데요? 가 아니라 지금 그 두 아이에게 배울 것이 나온 거야. 이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거를 몇 년간 하는 거냐면 20년간 하나님이 하시래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도 단번에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바로 처벌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끝까지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아의 과정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의 육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실은 암묵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남이에요. 아이지만 내 아이지만 다 남이잖아요. 그렇죠? 동역자로서 이제 천국문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야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트리플 스쿨로 가르치는 것들은 이미 안내문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것이 투영돼야 될 생활 훈련은 무엇이냐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공간을 관리하는 것.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쳐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집에 갔을 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되게 바빠요. 왜냐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럼 뭐예요? 잉여의 시간이 와요. 그럼 게임해요. 친구 만나러 가려. 왜 우리 엄마들이 저는 지금 친구 못 만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왜냐면 너무 바빠서. 제가 머리가 되게 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빠서 자를 시간이 없어서. 그만큼 나는 바쁜데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애들은 그런 얘기가 들어요. 여기 오니까 공간적인 한계에 의하여서 죄 지을 시간이 없대요.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 죄 지을 시간이 없대요. 뭐 노래방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되면 저희 운동 시간이 있어요. 7시부터 8시까지. 운동 시간에 아이들이 저기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채우고 한쪽에는 컵라면을 들고 산 꼭대기에서 밤에 먹는 컵라면이 제일 맛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운동 시간에 여기서 이제 축구를 하기도 하고 남자애들은 등산을 해요. 그래서
딱 진짜 산책로로 되어져 있어서 그 꼭대기에 가서 컵라면을 먹고 왔대요. 그리고는 또 내려오는데 주섬주섬 뭘 들고 가네요. 그러니까 쓰레기요. 이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관리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사실은 16살 정도 됐다 하면 제일 먼저 독립해야 되는 파트가 뭔지 아세요? 공간관리 파트예요. 공간관리. 무슨 뜻이냐면 청소하는 거. 그리고 집 전체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50% 이상의 공간관리를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재정관리를 오후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지금 같이 하잖아요. 재정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재정을 줄 때 이건 진짜 부탁드릴게요. 집에 가면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는 건 그냥 다 아이들이 해야 돼요. 지금 다 웬만하면 다 16살 이상이거든요. 다 해야 돼요. 내가 해줄게 그거는 선의가 아니에요. 애를 뭘로 키우는 거냐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도련님, 공주님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주님과 왕자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왕국에서 살다가 둘이 결혼하면 화장실 청소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단타로 말씀드려요. 그냥 집에 청소, 빨래, 설거지는 그냥 애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주 어린 애기 때부터 지금 저희 집에 5살짜리 애가 있는데 걔가 저희 집엔 정수기가 없어요. 물 떠오는 거 걔 담당이에요. 저녁마다 아침마다 물을 떠야 되고 그래서 냉장고에 물을 채워놔야 돼요. 우리 성교사님들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을 떠오고 나면 저는 항상 나가서 바닥을 닦아야 돼요. 물이 항상 넘쳐 있거든요. 잘로. 그래도 시켜요. 그래서 얘가 그게 내 일이라는 거 알게. 그리고 화장실 휴지 채우는 거 그 친구 일이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수기가 그 가습기가 있는데 가습기 물 채우는 거 지 일이에요. 지 일을 남이 하면은 싫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친구에게 지금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응당해야 될 너의 일을 해. 그리고 용돈을 줘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용돈을 주지 않아요. 뭐 이런 것 일단 그래서 공간관리 파트가 제일 먼저 독립해야 될 파트니까 일을 시키세요. 일하지 않으면 실제로 노동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여러분이 바빠지면 안 돼. 장 다 봐놓고 밥 다 해줘. 너는 쉬어라. 뭐 이게 아니에요. 집에 오면 기대가 되셔야 돼요. 밀린 청소를 우리 아들이 하겠구나.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번에 보낼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순종적으로 하여서 유익을 얻는 아이가 있고 불순종하여서 완전 또 집에서 막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피드백 하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먼저 1차 독립을 시켜야 돼요. 독립은 한꺼번에 야 인마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차 독립 파트가 어디냐면 공간입니다. 공간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서 설거지, 청소, 빨래 이거는 다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게 꽤 많아. 너 학비도 내가 다 대주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빨래까지 다 네가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일단 공간 관리를 독립을 시키세요. 공간 관리 강의는 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정 관리인데 16살 정도 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100%라면 80%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야 독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봐도. 그렇죠? 자, 일단은 오늘 초반부에 여러분과 같이 얘기했던 거 핵심을 한번 짚어보자면 우리의 육아는 그리고 우리의 양육은 창조사역이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역이다. 이것은 창조사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아주 실질적인 것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재정관도 실질적인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요. 용돈을 얼마 주는 건지, 그 용돈을 줄 때마다 어떤 의무 조항들이 계속 추가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오후에 딱 간단하게 볼 텐데.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것에 기준이 되는 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트리플 스쿨이라는 것.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부모님들이 트리플 스쿨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1차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공간이에요. 공간 관리.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영제너레이션이 없어요. 10살 밑에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공간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 달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셔요. 아이들이 3번, 4번 정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재정 강의 듣고 나면 제가 드릴 책임이 뭐냐면 용돈을 세팅할 거거든요. 용돈 세팅을 할 거예요. 연령에 따라서.
그러면 그 용돈 세팅에 있어서 네가 이 정도 의무를 할 때 나도 너에게 용돈, 생활비의 의무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파트를 좀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재정관 관리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10분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재정관을 바로 들어갈까요? 쉴게요. 네.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셔요. 그냥 요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재정관 강의를 본격적으로 오후에 들어갈 테니까 이건 저번에 오셨던 분들 강의에 대한 서머리예요. 서머리 형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오후에 재정관부터. 요거만 얘기 나눌게요. 실제 아이들 하는 관리 중에가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정관이 있고요. 물건 관리에 있어서도 특별히 좀 교육을 합니다. 왜냐면 물건을 함부로 쓰는 애들이 대다수 사람도 함부로 다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함부로 다루는 연습이 되는 딱 첫 파트가 어디냐면 물건 다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파트.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연결해서 하는 게 감정과 언어 관리.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과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우리 애들한테 제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깐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내가 애 엄마야. 얘는 딸이야. 근데 누가 지나가서 어머 아들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딸이에요. 이렇게 되죠. 근데 아들인데 누가 지나가면서 딸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예쁘게 생겼나 보다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은근 좋으면서 아들이에요. 이런다니까. 근데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항상 깐난 애기들한테 성별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 딸이에요. 그런 거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웃으면서 가르쳐요. 뭐냐면 말도 사실은 상대를 유쾌하게 하면서 내 요구를 요청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저거 들어줘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도 참 들어주기 싫게 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 또는 거절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애정관리라는 감각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도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인데 긍정적인 감정은 과하면 부정적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감정은 없으면 안 되는 감정이에요. 사실은 어떤 성장이 일어날 때 반드시 갖는 감정이 뭐예요? 비교예요. 비교의 개념이 없으면 사실 사람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교해서 열등감으로 빠지면 문제지만 비교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게 하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각각 관리하는 법들.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실제로 그냥 싫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케이스들을 청교도에서 미국의 청교도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이만큼 정리해놨어요. 이런 감정들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싹 정리를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파트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게 전체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은 파트고요. 이걸 좀 알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좀 많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나중에는 이 부모 강의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 멋진 창조사에게 동참이 돼서 너와 함께 같이 가정에서 있었던 한 청년이 자라난 내 아들이 딸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장례식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값진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부모야. 저희 아이들 제가 잠재적으로 맨날 얘기하는 게 멋진 아줌마가 되세요. 그럼 우리 애들 아멘해요. 멋진 아저씨가 되세요. 그럼 애들 아멘해요.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걔네 뭐 평생 20살로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멋진 엄마가 되세요. 멋진 아빠가 되세요. 저는 지금 이 아이들을 부모 교육한다고 생각해요. 얘네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얘네가 어떤 부모가 되는가가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연장선상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재정관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